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생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피해가지 못하고 감기도 피해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 환경들이 있어도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욥이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주신 자도 또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치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예배의 은혜와 능력이 일평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요. 더 100세만이 아니라 150세, 200세까지 강건하게 사시면 좋겠고, 사람에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생명이 길어야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동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며칠 살아요? 하루 살아요. 여러분이 많이 키우고 있는 개 약 12년에서 13년이 평균 수명이에요. 장수하는 개도 물론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는 보통 35년을 산다고 이야기해요. 좀 더 오래 사는 동물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코끼리는 약 50년을 살아요. 50년에서 70년. 원숭이와 코끼리는 50년에서 70년을 살아가요. 그보다 더 오래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 상어와 그린랜드 상어와 코끼리 거북이는 약 300년에서 500년을 살아가요. 여러분도 한번 살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조상은 아담은 900년을 그냥 훌쩍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동물들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각각의 생명이 줄어들고 오늘에 이렇게 적응하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뿐만 아니라 믿음도 생명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루살이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그 믿음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 생명만 건강하게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1000년의 갑절을 살고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100명을 낳아도 우리의 삶이 헛되게 죽어가면 묻어줄 자도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생명의 그 시작과 믿음의 생명의 그 종말과 그리고 그 믿음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성장을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믿음의 그 출발, 믿음의 생명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우리 지난주에 했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항상 이쪽이 잘 대답을 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들을 때.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 말 많이 듣고 또 불로초를 찾으려고 그렇게 해왔던 진시황의 이야기, 또 사람들의 오래 사는 사람 장수촌 찾아가서 들어가는 이야기 해도 그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잘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듣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야기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펴보니까 창조의 그 시작과 전과 시작과 종말이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열어보니까 인생의 시작과 종말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도 성경에 보니까 시작과 종말이 있어요. 자,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살 때 그래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좁은 사람, 또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도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어디서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없는 사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가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칼에 죽임당하고 그렇게 헐벗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에 의해서 핍박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의해서 정복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또 가난함이나 또 곤고함이나 위협과 또 칼이나 죽음같이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오늘 이 세상 어렵다 하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만 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가 그 노아의 홍수가 그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노아가 의로 지켰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살아냈고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도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살아냈고 다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요셉도 살아냈고 믿음으로 다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은 어려운 삶을 살았다. 이 사람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환경에서 던져지고 또 건짐을 입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자, 세상 살아가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에 주님 주신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쭉 걸어갔더니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하는 달려갈 길, 인생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믿음의 생명은 바로 그 믿음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성된 그 믿음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왕성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죽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해요?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코마 상태로 그렇게 아무런 의욕도 없이 있는지, 그렇게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성도라고 불리는데, 말은 그렇게 직분도 있는데 오래됐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인내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힘이 없는데, 믿음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그렇게 진단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여러분이 MRI를 찍고 CT를 찍어본다고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어떤 모습인지 거울을 보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기 전에 다 거울을 보셨을까요? 거울을 봤는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봤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거울을 보니까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참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게 머리가 변하고 빠지고 힘들어지는지 여러분도 생각하고, 얼굴에는 왜 그렇게 주름기가 있고 힘이 들고 점점 낙심되는지, 축 늘어지는 그런 어둠과 불평과 또 이 불안함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을 봐야 하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보면 성령의 불같은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모든 환경에서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고 그 많은 것들을 얻는지, 우리는 말씀을 거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지, 성령의 불이 타오르듯 생명이 뜨겁게 불일 일어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은 연기만 나고 그렇게 꺼져가는 부지갱이의 그런 불같은 식어가는 믿음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거울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에요. 믿음의 거울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이 이 믿음을 꺼버리려고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덮어버리고 믿음이 있어도 죽은 믿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의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오히려 믿음이 식어지는 삶도 때로는 보게 돼요. 왜 그래요? 교회에 와서 믿음이 좋아지려고 했더니 교회에 보니까 교회도 여전히 시끄러워요. 세상에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각양의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환자들, 아픈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죄인들을 다, 감옥만이 죄인, 그건 육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누구든지 죄인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목마른 자 다 오라고. 그래서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와서 이렇게 교회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왔다는 건 사실, 병원에 왔다는 사실이 치료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내 영혼의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고 또 뒤로 물러갈 때 있지만 다시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 여전히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고 시험에 들고 병도 낫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세상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만 않았지 다 아픈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죄인 아닌가요? 다 죄인이에요. 단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면서 그 들음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믿음이 벌써 정말 사망에 이르러서 하루살이 같은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지식, 이 믿음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2장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는 믿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과 오늘 이 야고보의 말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하늘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것은,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 믿음의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가 믿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제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크리스찬이 보트를 이렇게 배를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탔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탔고 한 사람은 행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탔어요.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싸워요.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또 이 행함 있는 그 행함의 사람은 아니, 행함이 있어야 살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둘이 싸우니까 그 크리스찬 농부가 그 뱃사공이 잘 들으시오. 제가 이렇게 노를 져서 가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 왼쪽의 노는 믿음이고 오른쪽의 노는 행함입니다. 왼쪽의 노를 열심히 졌더니 배가 빙빙빙 돌면서 가지를 못해요. 또 오른쪽에 행함만 열심히 돌렸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까요?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했더니 앞으로 가는 것을 통하여 믿음과 행함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양쪽의 날개처럼 또 양쪽의 노처럼 같이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예화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의 이 행함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 말로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지, 정말로 삶은 전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된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거 자신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해를 하면서 오해를 없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여러분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 살면서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자녀를 양육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럴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을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없거든,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 방도를 모르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그런데 이 야고보가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전승에 의하면 정말 몇 년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그렇게 굳은 살이 배겨서 그의 별명이 늙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그렇게 꿇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무뎌진, 기도함으로 무뎌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어떤 거예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시대도 아픈 사람 많아요. 우리만이 아픈 것이 아니고 당시에도.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을 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 어떤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 것도 알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이 못 됩니다. 그렇죠?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 있고 하늘문을 여는 능력 있는 것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했어도 우리는 기도합니까? 의심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으면, 기도 좋은 줄 알아도 기도 얼마나 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주는 줄 알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말씀,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말은 입에서 나가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적셔지고 다 양식을 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도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은 다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서 행함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믿음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면서 불씨를 일으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어떻게 해요? 나무를 가볍게 올려놓고 거기에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그렇게 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약해질 때 기도하는 힘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가지와 장작을 올려놓고 불같은 성령,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불이 붙어서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살아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만 하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유익이 있으려면 내가 사용을 해야 돼요. 불을 사용해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고, 불을 사용해야 동물들이 올 때 그 불로 막아낼 수 있고, 또 사단의 진도 우리가 성령의 그 검을 사용해야 견고한 진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행함이 없으면 이제 야고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유익의 수준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17절 죽은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아무리 유익해도 내가 덮어놓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열 때 시편 119편 130절에 빛이요. 성경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께 내가 말씀할 때 성경도 내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책을 가지고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상입니다. 십자가 가지고 목에 달고 뭘 한다고 집에다 붙여놓고 한다고 나를 지켜준다고, 그것이 부적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뢰함이 내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움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 믿음의 행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에 손을 내밀라 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까지 4장 1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침묵하고 있으면 죄란 말이에요. 그런까지 우리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나타내라고, 공의를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고 귀신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졌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데 귀신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느니라.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왕이 되셨고 다스리고 내가 그분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귀신들은 지식적인 것만 있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은, 그 하나님은 심판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유익이 없어요? 그 자체가 죽었어요? 그것이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헛것이다. 잡히지 않는 헛것이다 라고 오늘 말합니다. 귀신들도 창조주 유일하신 분은 알지만 지적인 인정만 있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헛된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낭비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은 열매가 지금 맺혀가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잘 봐야 돼요. 서양 격언에 나태는 신자의 무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태한 것은 신자들의, 성도들의 무덤이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생물은 수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믿음도 수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듣고 즉시 죽어가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요? 분노의 수명은 하루살이입니다. 너 분노, 화가 나거든, 노가 있거든,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그 분노를 가지고 해가 지도록까지 품고 침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노도 시간이 있어요. 생명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망 선고가 언제 생기는 것이에요? 헛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서 행함이 없을 때 죽음인 죽음 믿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제 이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너희가 한강 눈만 뜨면 따르고 자랑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한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에 받은 것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과 믿음을 우리는 구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가 함께요?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행함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했어요.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21장에서 나는 못해요. 22장에서 나는 못 드려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약속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로 창대하게 되고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말을 못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았으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해요? work with faith, action이죠. 우리의 행함이죠. 그렇게 works 일한단 말이에요. faith works with 우리 행함. 그래서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드립니다. 자, 믿음의 조상 들었지? 그 다음에는 이방인. 자, 이방인의 한번 삶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라합을 한번 보자. 그 라합이 사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진멸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진멸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그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인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놀라운 하늘과 땅에 이와 같은 분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들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둔 뒤에 이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하나님 행하신 것을 들으니까 정신이 일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지금 이방 여인이 죽어야 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함으로써 그가 이 사람들을 보내고 붉은 줄을 달아내림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들었어요. 경험 들었어요. 그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면서 자기 나라를 배반한 거잖아요. 정탐꾼들 찾는 왕 앞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신은 의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세상의 옳고 그름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더 선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정탐꾼들을 살려내서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키면 죽는 것이에요. 그 목숨을 걸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다.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행함으로 그는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기도가 능력인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우리의 믿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울림은 꽹과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자,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없어요.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는 야고보 사도 같아요. 무릎이 그렇게 낙타무릎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그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의 설교의 마지막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충격적이에요. 26절에 그는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생의 종말의 죽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하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죽었다고 해요? 숨을 쉬지 않고 영원히 떠나간 것이죠. 그렇죠? 영원히 떠나간 것을 죽었다고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어있는 줄 다 압니다. 그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아무리 천하장사여도 청년이어도 미인의 아름다운 몸도 다 죽으면 부패되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 몸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의 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어디요? 왼쪽에 25장에서 다 열방과 사람들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상속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 상속을 받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또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해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돌아보았어요? 언제 입혔어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실까요? 반대로 염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귀와 사단을 귀신돼서 예비된 영영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또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 언제 그랬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2장 2절에 믿음의 시작과 끝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 피니시가 누군가, 완성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섬기는 것은 주님을 봐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게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하루살이 같은 그런
생명을 가지면 안 되고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의 장례식을 우리가 계속 치루어 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행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고 능력이 있게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오심을 소망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까지 행함으로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